우리는 지금까지 제1의 예루살렘 공의에 있었던 야고보의 판결 내용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최종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유다와 실라 편에 편지 형식을 띤 판결 내용을 보냈는데 그 대상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수리아 전체와 또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율법을 쫓아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음을 전혀 밝히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짓들은 세 가지는 삼가할 것을 촉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낸 이유는 명백한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된 것이죠. 사실 이 편지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대로 얘기하면 그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할례를 구원의 조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이 교회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신뢰하는 두 명의 지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그 편지를 그들이 직접 낭독하게 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의 판결에 대하여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아예 쐐기를 박아 넣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25절과 26절은 그 판결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머리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그랬는데 이 사람을 택했다는 것은 유다와 실라를 말합니다.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냈다 그런 뜻이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언급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들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판결 내용에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아예 공식적으로 그들은 모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가 이 둘만 있는 건 아니었죠. 가까이 있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 그리고 7 집사로 선택된 사람들 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 내용에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예루살렘 공회가 이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공의회가 인정하고 있기에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걸 통해서 누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모두가 순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강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삶으로 바로 이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아끼지 아니한다 하는 이 헬라어가 파라디돔인데, 그 말은 포기한다, 내어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실제로 뒤에 보면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혹시 안디옥 교회 소수의 사람들 중에 그들의 권위에 대하여 의문을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판결 내용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인지, 또 남아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어떤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원히 아낌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아낀다는 것은 주어지고 있는 제한된 시간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욕망과 맞바꾸어 버린다면 결국 주님 앞에 가서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완전히 판이 다르는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공허하게 느껴지고 뭔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헛된 삶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아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들은 텅 빈, 속이 텅 빈 물거품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허망한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꼭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남유다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선한 왕으로 이름나 있지요. 근데 그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에게는 왕위를 물려줬어요. 궁궐과 모든 왕권을 다 물려줬고, 나머지 6명의 아들들은 각각의 어떤 지방에 어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나눠주고 또 은금, 폐물들을 어느 정도 주어서 그들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이 6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존귀한 자가 되었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죽을 때에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는 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32살의 왕이 되어서 8년 통치하고 40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에 비하면 20년 훨씬 더 못 살고 죽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아무도 그를 아끼는 자가 없이 그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왕이었지만 다윗성에는 그렇게 장사되었지만 열왕들의 그 죽음의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 왜 이랬을까? 성경이 여호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쓸까? 그 이유는 성경이 밝히는데 역대하 21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왕권을 쥔 다음에 6명의 아들을 죽여버렸고 또 몇몇 지도자, 방백들을 죽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그 동생들이 갖고 있는 그 지역도 자기가 걸머쥐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은근 패물도 빼앗으려고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차지하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가 죽음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행위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수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의 결말에 아무도 그를 아끼는 자 없이 죽게 되었다. 물론 사실은 살아있을 때에 왕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많았겠죠. 사실 그들은 권력의 어떤 욕망이 있는 자들이었고 이 여호람이 권력을 갖고 있었기에 뭔가 빌붙는 그런 자들이었지 진짜 여호람을 위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존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은 그런 왕입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권력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마저 스스럼없이 행하다가 결국은 요절한 왕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속이 텅 빈 물거품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 간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인들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인생이라는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어떤 펼쳐진 그런 그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폭풍우와 험난한 속에서 아무도 그를 아끼지 않는 그런 자로 쓰러져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의 선택은 우리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아낌을 받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에게서도 그렇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정말 여호람 같은 그런 모습의 흔적이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없이 몰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채워나간다면 캔버스라는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더 좋은 것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누가 봐도 감탄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볼 때에 아까운 사람이 같다 그러면서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런 삶을 남겨질 겁니다. 실제로 이 바울의 삶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꽂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도 아낌을 받는
그런 존중을 받는 자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한평생 살다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다 갈 것인가는 오늘 내 결정, 내 선택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도 사람께도 모두 존귀한 자로, 아낌을 여기는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